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장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특별히 13장을 묵상하고 여러분께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려고 하실 때 중요한 건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식사 중에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식사 중에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 식사 관습을 보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프랑스인들이 밥 먹는 것처럼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식사 중에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제자들과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이미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저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개념에 속아서 매번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해 가시는 것이 아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본연의 자신이 죽으러 간다는 의미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제가 20살 때 방황을 하다가 삼성교회에 이제 나가서 일명 수련회라고 얘기하죠.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의인이다. 왜냐면 저도 이제 장로회 교단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는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이란 죄자를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황을 하다가 수련회에 잡혀서 보니까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어떤 수식어에 제가 마음에 걸렸냐면 모든이라는 그 단어에 마음에 꽂혔어요. 아, 그럼 나만 죄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인에서 어떻게 해방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다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돼서 계속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서 주는 생각은 그러면 과연 대체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지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마치 회전이 이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것처럼 사랑이 뭐지? 내 인생이 뭐지? 다시 밑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 고민부터 시작이 다시 된다는 것은 제가 성화의 과정, 주님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들킨 거예요. 제 게으른 모습이 들켜서 하나님께 고발이 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 숨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잠재적인 존재적인 자아, 그 슬픔,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가치를 느끼게 돼서 믿음의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여러분 안에도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70대냐 뭐 60대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지금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배신을 했죠.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우리 실제의 삶에서 굉장히 적용이 돼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사탄, 나, 벌써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벌써 시작을 해요. 내가 나태해지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없을 때 마귀가 속삭거리잖아요. 그렇죠? 벌써 들어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 주님을 몰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룟 유다의 인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2장에 가면 향유 부은 마리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이미 마음부터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미 탐심과 이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에 속아서 마리아가 준비한 향후 옥합을 무시했던 거죠. 왜?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시간, 어떠한 그 결과, 어떻게 돈을 얻었으며, 어떻게 이것을 구했으며, 이런 것들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란 존재가 벌써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가 봉사하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원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대부분 어때요?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리고 아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비두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룟 유다는 막아요. 그럼 벌써 성령 해방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실 주님이 단호하게 내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방귀를 들고 있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주님께 고백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주님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그러는 것도 주님은 다 아셨어요. 배반할 것도 아시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찬 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소화가 되겠어요?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싫은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도 싫고 바라보는 것도 싫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계속해서 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 자리가 불편해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데도 그냥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님의 마음을 돕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사건은 우리한테 실제적인 교훈을 줘요. 어떤 교훈?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어떠함을 자꾸 가르쳐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가룟 유다를 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은 다시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3절에서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녁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음을 목도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죽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국이 넘어가겠어요? 김치가 넘어가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넘어가겠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잡수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종의 형태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게요. 쿰이라는 단어잖아요.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다, 달리다 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 쿰이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일어섰는데 그 일어선 게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일어서신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기 위한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달리다 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종의 형태로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종의 형태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야에 물을 담아 5절에 보시면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발을 씻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대야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막 그 기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되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를 했어요? 노대야에서 뭐를 씻었죠? 수족이라는 게 어떤 거죠? 손발을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손발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씻긴다는 의미는 씻는다, 발을 씻는다 성경에서 그리고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를 만날 때 꼭 필요한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가 있죠?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예요. 죽음. 그러면 이 놋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놋뱀. 아시겠지만 그 놋뱀이 주님이 불뱀과 놋뱀을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모세의 기적 지팡이가 놋뱀으로 변해서 이걸 쳐다보면 다 살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주님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씻음,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줘야지만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알아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친히 종이 되셔서 한 명 한 명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기신 거예요. 죄를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이라는 게 제일 더럽잖아요. 신발을 신지 않고 한번 이 광단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이 먼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종의 형태로 씻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님하고 이 제자들의 친밀함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거죠. 그 작업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죄 사함이 있어야 그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넘어지고 깨지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속죄함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화된 장점인데 그걸 어때요?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성도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어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죠? 근처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 다른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죠? 천국. 내 마음에 있는 곳, 내 마음이 두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오직했으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표대를 향해 그 천국의 소망을 꽂고 표대를 꽂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구원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통로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 죄사함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씻김이 반드시 행해져야지만 제자들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빠뜨린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었다. 이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그 기후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겉옷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럼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어디에다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던지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겉옷이 어떻게 벗어지죠? 원수와 대적할 때 겉옷을 벗고 속옷도 벗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겉옷이 중요해요. 삶 가운데서. 근데 이것도 벗어지고 죽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다시 주님께서 옷을 입으세요. 그게 어디냐면 자 보겠습니다. 말씀. 자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옷을 벗었다는 그 행위가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다 씻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다시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으셨죠? 그럼 부활의 어떠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다시 입으셨다. 죽음과 부활을 암시적으로 의미를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죄사함을 해주신다는 것에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의의 옷을 입고 동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 수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잡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앞으로도 내 안에 계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하튼 그 의미는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이 참 기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13장 내용에 보면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어떤 목적도 보여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세족식 최후의 만찬을 끝까지 하셨다는 게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겠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절대 발을 씻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도 주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 어떠한 주님의 어떠한 공생의 사역에서 비춰진 어떤 정,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 이방인에게 하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고, 예수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문으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실패하던 성공하던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나는 여전히 나태해지고 여전히 나는 어디 홀로 갇혀있고 세상에 쩌들어 있는 내 모습도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건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만큼 내가 네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의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더 나은 거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음성을 우리가 못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도 만약에 이 단락에서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씻지 마라고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니라 손도 씻고 목욕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을 하고 이미 어디 안에 지금 베드로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단지 발이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씻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확정됐잖아요. 구원이 확정됐으면 발은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다 발자국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생활 속의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씻음으로 나아가는 게 어떤 생활인 거예요? 성화의 생활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씻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여유가 생겨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내 자신이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계속해서 뭐를 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어떤 게 있냐면 계속해서 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그 죄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때요? 내 어깨가 무거워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옛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발을 씻으라고 얘기하죠. 내가 씻어주겠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광주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엎드리는 자세를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건데 그 삶의 자세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 가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삶의 태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교회라는 곳이 두렵고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어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이끄시다는 것을 확신이 되면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 안에 선포되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한동안 힘들었어요. 한 2년을 힘들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자꾸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의지는 뭐냐? 내가 바꾸겠다. 또 하나 올라오는 그 소욕은 뭐냐? 너가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둘이 밸런스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이 주님의 일을 방해해요. 아까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누구를 방해했죠? 마리아에게 향유옥합 드리는 것처럼 그거를 막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제가 거스리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주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권을 주잖아요. 그 아담의 주권이 어떤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잖아요. 네가 새든지 짐승이든지 뭐든 간에 부르는 것마다 너가 다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명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런데 그 아담의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지명에 부르는 것마다 다 됐지만 결국에는 선악과라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마련한 어떤 게 있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에 발목을 잡히니까 가룟 유다처럼 많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평을 하냐면 강주교회 식구들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연합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증오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한 이후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주님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저를 주님 안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절실한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광주교회 분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뭘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씻음 받은 어떤 기억이 있고 아직도 씻지 못한 그런 자국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실 거예요. 내어놓으라고. 그럼 그것을 빨리 내려놓은 순간 우리에겐 어떤 게 찾아오냐면 평안이라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위해서 쫓아가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거 얘기를 안 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무슨 짐으로 살까요? 아, 주님이 저 때 발을 씻겨주셨을 때 나도 정말 씻을 거라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발이 이미 모든 게 다 씻겨진 상태잖아요.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근데 어때요? 계속해서 내 안에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빨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빨리 씻는 삶이 돼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죄가 많지만 그것을 씻기 위한 과정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씻어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딱 지명해서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믿지 않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예요? 사단에게 이미 주님을 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발을 씻기는 의미도 모르고 주님이 그 최후의 만찬한 자리도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쩌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어디에 치우쳐서, 세상에 치우쳐서, 사람에게 치우쳐서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주교회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주님 안에 가지 못하는 어떠한 막혀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유옥합 드리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내비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방해 요소가 많은 게 있다면 주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제하시고 다시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종으로서 무릎 꿇었다는 내용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격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시고 사람들과 같은 말씀을 보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말이 실제가 되잖아요.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종이 되셨다. 주님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지침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식 수련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더스탠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그냥 영어잖아요. 영어 단어. 이해하다. 그냥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다. 어떤 걸 우리가 이해하다. 뭐 말씀을 듣건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건 그거 이해했다. 이거잖아요. 그냥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다. 그냥 단순히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언더스탠드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더라고요. 언더는 아래잖아요. 스탠드는 어떤 거예요? 서다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해했다, 동의했다는 뜻은 그냥 이해한다, 1차원적인 게 아니라 더 고차원적으로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 너를 이해해, 이게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이해의 폭인 거예요. 이해의 넓이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어때요? 저 사람을 볼 때 그냥 이해해. 겉모습만 보고. 근데 속 사람을 보게 되면 몰라요. 근데 그렇게 속 사람을 알 때까지 그 사람 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면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에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건 뭐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씻김 받는 사람 흔적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씻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아니면 친지들, 아니면 친구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드란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뭐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인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된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 하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발을 씻는 조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겐 반드시 새 계명,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보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구와 함께 보내요? 성도, 친구, 친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 짓고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짓까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시면 항상 기쁘대요. 그분이 기쁨의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매일 잠에 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게 일상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바로 외치고 만남의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동경이 생기더래요. 어떤 동경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귀로 듣는 것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의 눈으로 목도하는 시기가 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그 고난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는 귀로 듣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인 거예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귀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잠언에 보면 아시겠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에 포괄적으로 아닌 직접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딱 단도직입적으로 마음이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예수죠. 그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2장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찌됐던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는 내 온몸으로 다 느껴지는 상태가 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주님에게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고백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계속 듣는 것만 익숙해서 거기에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디에 속는 거죠?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구원과 성화의 시작이 되는 건데 아직도 구원에 멈춰 있다는 착각을 들 때가 뭐냐면 귀로 듣는 게 너무나 발달이 되니까 눈으로 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럼 눈으로 봐서 그것들을 주님에게 고백을 해야죠. 눈으로 본 현상들을. 그 현상들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상들 속에서 씨름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멈춰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게 헷갈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누굴 잡아야 되냐? 주님을 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본체,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닌 주님의 마음을 잡아야지만 그날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날의 샘솟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그 기쁨에 갑절이 돼서 마음의 충만함이 돼서 평안함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서 고백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전 어떤 분이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다. 아,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대요. 근데 그 고백 속에 실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속에서 불편한 게 아니라 되게 힘이 든 거예요. 왜? 아, 나도 저 실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라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시잖아요. 그 간증의 고백 속에 삶의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삶의 태도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하신 업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업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이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본체, 주님이 왜 마음의 본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하루를 묵상하고 이틀을 묵상하고 3일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됐냐? 아니면 슈퍼스타가 되냐?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시인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믿음만, 옛날의 구태의 믿음만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날마다 부어주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사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광주교에 있으면서 종이 한 장 차이에 어떠함을 느꼈어요. 아, 종이 한 장 차이네. 내가 주님 안에 살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그 수많은 은혜들, 선택에 따라서 틀려지는 어떤 은혜가 나에게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건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존중해요. 하지만 그 주권 안에 있으면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 자리에 머문다. 그러면 그건 내가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단절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싸움이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래되고 믿음이 10년이 되고 1년이 되고 상관없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간증, 얻어지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계속해서 온다면 10년이 되건 1년이 되건 뭔 상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은혜로 바뀌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갈구하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타나셨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속물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사랑이에요.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가지 않으시죠. 분명히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실을 한 번 더 기념하고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시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힘을 얻고 다시 독수리쳐 날개 올라가듯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정말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실제를 목도하고 그 목도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실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희생하신 그 종의 형체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삶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도리어 섬김을 하러 오셨고 대속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